오늘 드러내놓고 세상이 말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이나 사람이나 한 가지 주제를 공통적으로 묶여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혈기입니다. 우리 동물들을 보다 보면 새끼 때는 망아지들 보시면 어때요? 부모 주변을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아지들도 보게 되면 성견이 되기까지 그렇게 사고를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점잖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를 부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 이끌림 받아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저지르는 경우들이 생겨나곤 하죠. 우리에게는 인생의 주기를 따라서 이 혈기의 변화들이 감지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점점점 맨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모습에서 점점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점잖아지고 또 그 가운데서 기품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또한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에 흔히 혈기 부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감정적으로나 혹은 내 본능에 이끌려서 어떤 일을 감당함으로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실수 그리고 잘못을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다른 제자로 등장하는 이 한 인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성숙도, 특별히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세 사람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이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한 인물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완성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단락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나눠서도 볼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대제사장 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곤 하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엮어서 보다 보면 인물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나의 성숙도는 어디에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면 이 또 다른 제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왜 이 또 다른 제자가 신앙적인 미성숙을 나타내는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방인이 왜 허망한 것을 행합니까? 이방인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은 믿음 없는 자들의 마음에 만족을 얻게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행동이 과연 신앙에 있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은 행동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만족하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허망한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이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감각 없는 자,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얼핏 듣기에는 전혀 다른 뜻과 같이 느껴지는데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이게 원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둔감해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둔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의의 자녀가 아닌 멀리 떨어진 나의 만족을 위해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감각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나 이전의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둔한 자,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벗어버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죄의 종의 모습, 죄악의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지 못한 완전한 생 믿음 없는 자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또 다른 제자의 습관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에 누구를 같이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는 통과되고 누구는 통과 안 됐어요? 사도 요한은 통과되고 베드로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딱 걸려버렸어요. 누구한테요? 문 지키는 여자, 문 지키는 여종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왜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인맥 때문에. 세베대, 이 대제사장, 특별히 안나스와의 인맥이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그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안면을 튼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불림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베대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는 제자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겪은 자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안나스와의 인맥이 있는 가문 집안의 자식.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가운데에 이전의 신분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보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자세를, 그리고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 없는 자로, 예전에 같이 술자리에 하고 같이 죄악을 짓는데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 주일이 무엇이냐? 일요일이지. 일요일에는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 가야 되죠. 이거 당연한 공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무슨 일요일이냐? 주일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 주일이라고 말해야 된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꼭 주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이라는 말이 오히려 낯설죠. 그런데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캠핑 가거나 놀러 가거나 집에서 아주 끝까지 등에 욕창이 생길 정도로 어떻게 해요? 누워서 쉬는 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시험을 들게 하는 역할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누구를 시험 들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시험 들게 한 거예요. 너는 들어가고 나는 곤란하게 하고. 지금 베드로가 그 문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곤란함은 무엇일까요?
왜 너만 들어가? 사도 요한에게 그 곤란한 마음, 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들키는 상황에 나를 놓게 하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며 시작되는 문제 뭐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는 사건의 시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둔감하면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각 없으면 내게 주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곳에서 내가 이곳에 들어가야 할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어야 될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할진데 누군가의 유혹에 이끌려 쫓아 죄악을 짓는 자의 자리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장 첫 번째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사도 요한과 같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전의 나의 지위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믿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믿으면 바뀌어져야 합니다. 술이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배가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리 걸치고 저기에 다리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항상 한 곳에 두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디디고 있어야 할까요? 변화된 자리에 디디고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왕년에 잘 나갔고 믿기 전에 그렇게 즐겁게 살았고 거기에 발을 걸쳐놓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 다른 말씀 복음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습 속에서는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요? 베드로를 시험 들게 했잖아요. 예전의 습관을 따라갔잖아요. 예전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정에 흔들린 신앙을 가졌던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문지키는 여종의 물음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혼돈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지칭하는 말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존칭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이자, 이 녀석, 이게 존칭일까요? 아니면 낮춰 부르는 말일까요?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확신을 그 문지키는 여종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존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듯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으니 마치 아직 인정되진 않았으나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동일인으로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 한다면 억울하시겠어요? 안 억울하시겠어요? 난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고 죄인으로 정죄받지도 않았는데 나를 벌써 죄인 취급하는 외침, 부름을 더군다나 누구한테 받아요?
여종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나빠요? 한참 나쁘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려질 때에, 그 말이 들려질 때에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감정적인 코드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그것이 과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만찬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곧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제 예수님을 향한 부인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기도 했었음을 이 안에서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헷갈리면 안 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의 구분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심 또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끌림 바 되어 행동하고 말하는가, 아니면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후회하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말했지?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싸움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런데 그 지혜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한다는 판단을 갖게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에서 비롯되냐는 것이죠.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본능을 따르려 할 때, 감정을 따르려 할 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따르려 할 때에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내 행동이, 말이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맡겨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지마. 잘 참았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참았어요. 저 안 했어요. 제 감정이 자꾸 저를 다스리려고 할 때에,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참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말을 참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행동이 안 빨라서 오히려 내게 위험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
예전에 성수대교 사고가 났을 때 한 발만 더 갔어도, 차가 조금만 더 빨리 갔어도 어떻게 됐다고요? 밑으로 떨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고 난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위험한 일을 피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사고 일례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제대로 판단할 것이냐,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할 것이냐, 요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사단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정으로 인해 이를 그르친 지난 날들의 과거가 여러분 트라우마 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나는 분명히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가 미처 판단하지 못하는 그때에 나의 본능이 앞서서 문제를 거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나는 어떻게 해요? 죄의 습성을 따라 혹은 두려움을 따라 행동하곤 한다는 것이죠. 또다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염려로 심리전을 벌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갈등에서 우리는 승리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내 믿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그나마 내게 담겨져 있는 여호와를 따르는 그 지식이 나를 붙들기를 여러분 간절히 의지하고 또한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지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두 가지 단계의 안전장치를 걸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앙을 비웃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좀먹으려는 문제들 속에서 영적인 처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좋은 예가 등장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적하여 비를 내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뭄이 엘리야와 그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비웃으며 분노가 치밀게 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간교한 속임수 속에서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4통의 물을 제단에 쏟아붓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은 홀라당 젖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지언정 그 가운데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 염려하는 상황을 자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 염려일지 모르겠으나 엘리야 스스로에게는 자신감 있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나에게 지혜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가지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섰을 때에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거짓 선지자를 상대하여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감정에 대한 주제로 다룰 수 있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감정으로 살인한 가인,
감정으로 동생을 환영해 주지 못한 탕자의 형, 또한 그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구별해낼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감정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앞서 말한 두 인물들은 감정을 따랐기 때문에 결코 성경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은 늘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내하고 견딘 자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감정의 문제에 지지 않고 신앙인의 모습에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라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신문하는 안나스 앞에서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지금까지 성전에서 회당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라고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떠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신감은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그리고 은밀하게가 아닌 성전에서 자신의 분명했던 태도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따라 배우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곧 들어왔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힘입어, 그 능력에 힘입어 자신감 있게 대적 앞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우리가 살아올 때의 믿음의 길을 걸었던 내 확신을 여러분 드러내며 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윌로우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신 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그 가운데서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여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사결정에서 자기의 만족을 버리고 편안함을 버리는 용기를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의 눈을 질끈 감고 그것에 묵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용기를 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화면에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예수님 따라서 용기 있는 자로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대적 앞에서 가지는 용기, 감정이 아닌 철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뢰를 가지고 드러내놓는 그 담대함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문제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